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를 만나 뵙고 또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누님 또 가족들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올해 95세 되시는데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셔서 한번 살아생전에 뵙고 오고 싶어서 다녀왔습니다. 목사님도 안 계신 기간 동안에 이렇게 자리를 비우게 돼서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장로님들께서 빈자리 잘 메꿔주시고 또 성도님들 기대해 주셔서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5월 7일 안식일에는 전라북도에 있는 신태인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처가 식구들 형제들이 있어서 그 교회를 갔었는데요. 그 교회는 정성원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계셨습니다. 마침 그 안식일이 어버이날 행사가 있는 안식이라 가슴에 꽃도 이렇게 달아줬었고요. 안식일 학교 시간에 특별한 그런 특별 순서가 있었습니다. 설교는 정성원 목사님이 하셨었는데 또 마침 또 목사님께서 코비드에 감염이 되셔서 단상에 서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 코비드에 자유롭지 못해서 예배가 마친 다음 또 파트락 시간이 없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떡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어서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5월 14일 안식일에는 의정부에 있는 밀락동 교회를 참석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김영문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로 계신데요. 이 교회도 한 120여 명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 학교 시간에 저희 부부와 또 저희 누님 가족들이 찬양으로 이렇게 안식학교 순서를 가졌었습니다. 이 밀락동 교회는 오래전부터 한 10년 됐다 그래요. 그 노숙자들을 위한 특별한 그런 집회를 계속 열고 있었는데요. 8시부터 그 노숙자들이 모이는 그런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저희 매형께서 그 노숙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봉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좀 일찍 따라갔었습니다. 7시 40분에 교회를 갔는데요. 한 8시쯤 되니까 많은 그 노숙자분들이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향해서 줄을 서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갔을 때도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요. 전에는 한 장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그 조그만 교실에 한 10명씩, 15명씩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그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분들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었지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도움을 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일찍부터 그 목사님과 또 이 봉사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명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주중에는 그 경기도 죽산에 있는 그 다사랑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뭐 예배가 없는 날이었기 때문에 교인들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이 건물, 교회 건물과 또 이 부대 시설들을 이렇게 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어린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린이 그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또 특별 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 50명 정도가 수용 인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 그 지역 사회에 이 교회 이 어린이 센터에 왔던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게 되고 또 품성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소문이 나서 이 교회에 대한 인지도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직원들도 필요했는데 이 직원들에 대한 뭐 급여 문제든가 이런 것들을 시에서 다 보조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거저 이렇게 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 죽산에 바로 그 교회 건물 옆에 그 절에서 운영하는 큰 빌딩도 있었고요.
또 그 지역이 예전부터 그 천주교의 성지로 여겨졌기 때문에 천주교의 세력이 굉장히 강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은 다른 교회 가지 않고 어린 아이들이 다 우리 이 교회로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 사업이야말로 우리가 시작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들에겐 모두 다 그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자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전쟁 후에 분단된 아픔 때문에 저희 위 세대들이 그런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각자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소원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달라는 소원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부유케 해달라는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는 소원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원들을 다 꺼내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가득 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증언 15호에 보면 예수님의 소원이 나옵니다.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깨어 있어 그분이 오셔서 두드릴 때에 즉시로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다. 깨어 기다린 종들에게 축복이 선언된다. 주님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누가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영예를 얻겠는가? 깨어 있으라, 깨어라, 깨어라. 거의 모두가 깨어 있기를 멈추었다.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 곧 열어줄 준비가 되지 않았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생각을 너무 꽉 잡아서 우리는 눈을 위로 향하지 못하고 땅으로 향하였다. 우리는 열성과 진지함으로 다른 일들에 종사하느라 분주하다. 하나님은 망각되었다. 그리고 하늘 보화는 소중히 취급되지 않는다. 우리는 깨어 기다리지 않는다. 세상 애착과 재리의 유혹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었다. 우리는 구주의 재림을 고대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 우리는 불안하며 하나님께 대한 굳센 신뢰가 너무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은 곤핍을 당할까 겁이 나서 걱정하며 온갖 머리를 짜내어 계획하고 일한다. 그들은 기도하거나 예배 시간에 참여하거나 할 시간이 없다. 너무 자신을 돌보는 나머지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을 돌보실 기회를 전혀 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실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전혀 기회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너무 일을 많이 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일은 너무 적게 한다. 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심어주신 사랑을 소멸해버렸다. 교회 사업은 이 사랑을 다시 불붙이는 것이다. 교회는 인간의 마음에 이기심을 근절하고 그 대신 인간이 본래 완전한 상태에 있을 때 그 마음속에 있던 자비심을 갖게 해줌으로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예수님의 소원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그 길로 들어오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지만 저희들로 하여금
강제로 그 길로 들어오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길을 선택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우리들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기보다는 좁은 길을 가기보다는 넓은 길을 가기를 좋아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고 평탄한 길을 선택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군중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가 가는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이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봐라,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길로 가고 있지 않느냐? 왜 그리 힘들고 험한 길을 가려고 하느냐? 누구도 그런 일을 했고 또 누구도 그렇게 했어. 그러니 너도 그 길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것이 요즘 세상의 문화고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러니 이것은 죄가 아니야. 이렇게 사단은 저희들로 하여금 속삭이고 있습니다. 좁은 길, 그 길은 참 험한 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도 있지만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시련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선물을 값없이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좁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구호봉사 첫 페이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불씨를 심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사랑의 불꽃이 점점 죄가 빼앗아 가서 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즐거움 또 복지만을 과도하게 꾀하는 이기적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불 붙여야 하는데 이러한 일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교회에서 그 사랑의 불꽃을 지펴서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성경절에서 보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을 돕는 것은 우리가 해도 좋고 또 안 해도 좋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긍휼은 무엇인가요? 긍휼히 여기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즉 공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무엇이든 간에 고통 그 자체를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이 슬퍼할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배고파할 때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 또 힘들어할 때 대가 없이 베풀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통당하는 사람들 찾아가셔서 긍휼히 여기시며 위로하고 치료하셨습니다. 특히 병든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하다 보니 불법을 행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사회는 양심, 도덕, 정의, 사랑 등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회가 되고 돈과 권력 등이 지배하는 사회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을 이용하고 또 짓밟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란 어렵기보단 더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려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면, 아니 나의 남편이라면, 내 아내가 힘들어한다면, 나의 자녀가 힘들어한다면 아마 쉽게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그런 어려운 모습을 보면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 나를 어렵게 하거나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저희가 어떻게 긍휼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저희들은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잘 됐다, 고소하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우리들은 긍휼을 베풀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긍휼은 타인의 허물과 죄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남의 허물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흉을 보거나 비난하게 되죠. 그러니 용서하기란 더욱 힘든 일인 것입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남의 허물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는 사람들이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남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누리기 위해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즉 이웃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어 그런 삶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지만 또 저희들이 그 삶을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찬미가 298장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만문에 기다려 계신 줄을 지금 왜 모시지 않나? 이 세상에 무엇이 막으리요? 왜 주께 대답 않나? 오 친구여 주님께 나아가오. 사랑의 그 품으로 주 내 맘에 모시면 근심 없고 모든 것 해결되리.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내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만문에 서 계시네. 깨어 있으라. 깨어라. 깨어라. 오늘도 우리 문 앞에 서 계신 주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수십 번 혹은 100번 이상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었는데 1만 달란트나 되는 큰 빚을 진 사람이 탕감을 받고 되돌아서서 나오면서 100데나리오라는 적은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혹독하게 또 옥에 가두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에 울분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자기가 빈 짓은 다 탕감을 받았으면서 조그만 빚진 자를 왜 용서하지 못하나? 야, 저런 사람은 반드시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이야기의 결말이 결국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주인께 용서받지 못하고 옥에 가둠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잘됐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통쾌한 그런 어렸을 적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의 은총을 받고도 남의 작은 그런 잘못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기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지요. 이 비유에 나온 이 괘씸한 사람이 우리 아니면 나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큰 용서의 은총을 받았으면서 남의 허물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 힘들어하는 나 자신이 위에 나오는 괘씸한 사람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의 허물을 이해하고 용납하려면 늘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남의 허물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그럽고 긍휼의 마음을 품으려면 사랑과 긍휼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가능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물 창고이므로 종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나야 할 것이다 라고 교회 증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Y 선지자는 사랑과 믿음의 결핍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큰 죄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이제 저희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산모는 이 아기가 뱃속에서 잘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또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이 아이를 위해서 좋은 음악을 듣고 또 적당한 운동도 하면서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디가 아프게 돼도 또 약 먹는 것도 마다합니다. 드디어 10개월이라는 긴 기간이 지나고 아이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땐 큰 고통도 있었지만 아이들 바라보면서 아픔은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 아이가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또 돌봐줘야 되고 또 먹을 것도 주고 또 수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아이가 점점 커서 스스로 또 가정을 꾸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 엄마만 기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가족들 또 친지들 또 이 아이를 바라보던 모든 주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또 축복해주고 이 아이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저희 교회에 구도자 한 명이 생겼습니다. 이 구도자 한 명을 인도하기 위해서 한 성도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분이 교회에 오셨을 때 또 친절을 베풀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나누고 한 아이를 잉태한 아이 엄마처럼 이 구도자가 생긴 이 성도는 이 구도자를 위해서 또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또 엄마처럼 이 영혼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드디어 침례를 받고 이 영혼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나듯이 이 영혼을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새로운 영혼이 또 새로운 영혼을 또 구원하기까지 성장하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구원한 사람만 기쁜 것이 아닙니다. 이 영혼을 바라보는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또 그 인도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온 교회가 한 사람의 영혼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활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십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이 교회 일을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은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지신 사명입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바라보는 것만 끝날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새로 오실 목사님과 협력해서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협력을 다해서 일을 할 때 로즈미드 교회가
전에 없이 활력에 넘치는 교회가 될 것으로 믿어마지 않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세상에 전파하는 모든 로즈미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라, 깨어라.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감사합니다.